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3, 4주 전에 했던 성령 인도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들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꼭 먼저 서론으로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0단계와 1단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0단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0입니다. 예, 우리는 0입니다. 0. 예,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0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와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삼아 주셨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0입니다. 0입니다. 우리는 0입니다. 하나님은 0입니다. 이것이 0단계입니다. 0을 알면 0단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0을 모르면 아직 0단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보통 지각과 혼으로 이해를 하지 심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몇십 번이고 돌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영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에 그 영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신비죠. 그래서 인간의 이 오감이나 과학과 논리로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여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어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잘 받을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도받는 그 대상,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누군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패키지 여행으로 대만이나 일본으로 갔는데 우리를 인솔할 인솔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인지 가서 얼굴을 보고 알아야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이드구나.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버스 타면 안 돼요. 그게 식별이에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버스 타고 가고 난리 납니다. 계속해서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부 하나님보다 낮추어서 특별한 에너지나 특별한 능력으로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쏟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영이란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약간 며칠 정도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불평불만. 불평불만하는 그들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그걸 결론하면서 회상하듯이
어찌 보면 모세가 아주 쉽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임을 제발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성령 인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마음을 높여서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할까 나는 염려가 된다라고 그래요. 즉 성령 인도 잘 안 받으면 곧바로 나타나는 즉시 나오는 반응이 뭐냐,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했다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의가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절대 확신.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죽을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 내 혼이 아는 생각, 말씀과 배치되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누구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번역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피릿을 대문자 S와 소문자 S로 구분했지만 원문에는 똑같은 영이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사람의 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부분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성과 과학이 총체적으로 발동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속부분을 알고 영의 실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원한 영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영이란 말은 사람은 이성주의로 계산할 영역 이상이다. 이성주의의 왕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성으로 계산하거나 측정하지 마십시오. 재단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짜집기 하거나 재단하고 파헤친 것이 소위 말하는 문서설이라든가 그리고 비평학자라든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유물론자들의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제거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영을 이성과 논리를 건강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영은요, 아는 것입니다. 알면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강사로 했었어요. 성령 인도의 강의를 수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인 우리 사모가 나중에 콧웃음 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참 재밌었다고. 뭐가 재밌었냐고. 성령의 성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성령 인도 강의하더라고.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 진짜 몰랐어요. 왜?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전부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서 성령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왜? 혼이 다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지식에 있어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아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인간의 부분,
인간의 구성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영은 영적 존재고요, 존재입니다. 영적 영역이고요. 혼, 마음은요,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입니다. 몸은요, 물리적 영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이 살고 있는 집,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집, 거주지고요. 거기서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 기분 상하고 좋고 나쁘고 이거 다 몸으로 바로바로 체감하고 바로바로 느끼죠. 그래서 몸이 충만한 사람은 성질 잘 냅니다. 몸이 충만한 사람 잘 삐집니다. 몸이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입니다. 마일스보다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혼과 몸을 다스리고 온유하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림이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많이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영이십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요한이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사람은 옛사람, 오른쪽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뭐가 죽었느냐? 이미 존재 자체가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고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혼과 몸은 당연히 죽었죠. 죄를 지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유식한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이 새롭게 태어나지만 혼과 몸은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변화받지 않은 혼과 느낌과 감정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영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새 사람은 옛사람의 혼과 옛사람의 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혼과 옛사람의 몸의 감각들을 새 사람을 인식하고 새 사람께 속한 것들을 날마다 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사람의 것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몸까지도 복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정이 이 땅에서 필요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합시다. 보자. 봐야 돼요. 예,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영, 속사람, 겉사람 많이 분석하지 마세요. 원인을 분석하지 마세요. 살리는 거, 살아있는 거, 새로운 거, 성경이 지도하고 있는 거. 근데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모를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안다고 생각합니다. 혼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의 유익을 잘 모릅니다. 다른 말로 혼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면 알고 있는 거 왜 해? 예,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요, 이건 보통 많은 지성인들이 빠지는 유혹인데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스카이라든가 혹은 유식한다든가 석박사 논문이라든가 과학주의 논문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어서대죠. 왜 그렇습니까? 계몽주의의 영향력입니다. 소위
몇백 년간 계몽주의가 대두되면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예술력과 인간의 능력이 높다라는 그 사상이 수백 년간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신사조,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주의, 신본주의죠. 말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속사람, 영, 새사람, 영에 속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뛰어넘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신비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계몽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판단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물을 무서워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걸 배워야지 떠들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 되죠. 위험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령 인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록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뛰어드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 어려워했었어요. 안수 맞는 것도 싫었어요. 성령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는 그냥 이상한 힘이라든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7, 80년대 이상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뉴스 정보가 성경보다 앞서갔던 거죠. 두려웠습니다. 예, 여러분 도전을 하십시오. 문턱을 낮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 삶의 텅 빈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안착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변화받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선택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즉 생각이 변화되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됩니다. 그 전에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알수록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그래요. 이 네샤마라는 말이 완전히 영이란 말은 아니지만 호흡, 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루아흐, 이게 영인데요. 영과 같이 쓰입니다. 이건 문맥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숨이라고 얘기할 수가 할 수 있고 바람이다 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 이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듯이 영, 스피릿으로 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장 깊숙한 것, 마음에 숨어 더 깊이 마음속 깊이 있는 것, 그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누구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라.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등불이라. 내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키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영을 살도록 등불이 되어주신 것이죠.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고백합시다.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나의 영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혼과 더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더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더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느낌과 더불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입니다. 예, 영, 혼, 몸이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 혼, 몸은 우리가 실체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영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영에 있는 것이 혼과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은 옛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 항상 복종시키고 내려놔야 돼요. 양보하는 겁니다. 논리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못 내려놔요. 순간 불쑥 나옵니다. 그리고 재단합니다, 말씀을.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요, 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혼과 느낌과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들, 딸 볼 때 뭘 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셀에서 사람들 만날 때 뭘 봅니까? 직장 사장님, 직장 상사, 내 밑에 직원 볼 때 뭘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십시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의 몸입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영과 혼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왜 자꾸 영과 혼을 얘기합니까? 심령술사입니까? 괴계 영화 얘기합니까?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계몽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생활하면서 다 그런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세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이런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도 뭘 봐야 될까요? 속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게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제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왜 저런 감정을 가졌을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기는 어디서 벗어났을 것일까? 속 사람을 생각하고 속 사람을 다루면 왼수 관계가 아니고 동력자 관계가 되고 진솔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나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하고 의식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나와 만나는 사회적인 사람들이나 관계십에서 사장님의 통솔과 아이디어와 일하는 방향도 보였지만 그다음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사고방식, 생각, 어긋난 관계, 그 실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의식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도 보면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예,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이것. 그러니까 자기와 육신을 구분해요. 육신을 입다, 옷으로 비유합니다.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옷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과 옷이 똑같은 건가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과 나는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보람된 일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나죠, 존재.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말로 내가, 이 존재가 죽고 사는 것, 이게 뭐냐?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죽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몸의 옷을 벗어나는 것, 죽는 거고요. 사는 건 뭐냐면 이 몸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 이걸 3차원 세계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 몸과 몸으로 서로 알아차리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존재가 죽는 것과 사는 것, 다른 말로 몸을 떠날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지 나 모르겠다.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접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영을 구분하기 때문에, 속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속한 영역과 속 사람에 속한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나옵니다. 자, 23절에도 나, 존재죠. 진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거? 이 땅에서 살지 말지. 사실 나, 존재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이게 뭐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거. 진짜 나는 영,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 영혼이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뭐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걸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자녀나 제 아내나 우리 손주 손녀가 나중에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 결국은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고 감사하고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식뿐 아니라 감정까지. 자, 24절.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 존재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항상 의식해요. 속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갈까요? 날마다 봤던 것만 보죠. 날마다 보았던 잣대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예요. 속사람입니다. 유명한 의사 중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있어요. 버나드 라운이라고. 의사들은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버나드 라운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특별한 경험을 해요. 아, 사람들은 몸이나 물질이나 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이것만 다뤄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마음까지 보듬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의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을 몸으로, 물질로, 그냥 소모품으로, 의학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신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줘라. 그것이 진정한 치유자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죠.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이고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으로 그냥 여긴대요. 똑같이. 뭐 감정의 변화가 없대요. 왜? 당뇨나 고혈압도 계속해서 약을 먹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식단 조절하고 건강 운동해야 되거든요. 암도 똑같다는 거예요. 암은 뭐예요? 노화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은 무슨 생각? 죽는다. 당뇨는? 산다. 살아요? 나중에 자르고 막 해야 되는데. 예, 암도 그렇고 만성질환도 그렇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넣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식이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여긴대요. 그냥 아무도 안 운대요. 죽는다 생각 안 한대요. 그냥 뭐 관리해줘야 되는구나. 아, 늙어가고 있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근심 걱정에 잠을 안 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면 부족에다가 영양분 부족하니까 더 빨리 악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인식이 되면, 속 사람의 의식을 바꾸면. 그래서 제가 의학책 저는 좀 수십 권 좀 읽었거든요. 안데라스 모리츠 박사의 그 암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습니다. 웬만하면 읽지 마세요. 어려울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암은 질병이 아니다. 그냥 노화의 일종이다. 의식을 바꿔주는 책인데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는 결론 내렸어요. 왜냐? 설득당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도록.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결정과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삶의 모양을 보면 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선택지가 요것뿐이야? 아니면 요거까지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뭘 보세요? 저는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장례식장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고 계시니까. 근데 장례식장 가면 갈 때마다 저는 장례식 설교도 하고 사람들도 보지만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밝고 해맑은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밝았어요. 저도 막 비쳐. 예, 뭐 사위도 있고 따님도 있고 가족들인데 뭐 얼마나 다 순둥순둥하신지. 그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불교 신자셨는데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했고. 아, 이렇게 의식하는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보통 그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결론을 성경과 똑같이 냅니다.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저희가 볼 때는 배 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배 타고 저 수평선 넘어 멀리 가는 거죠. 배 타고 저 멀리 가요. 저는 동해 바다 살아서 잘 아는데 저는 저 수평선 넘어 저 일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있잖아요, 동해 바다에. 근데 난 눈으로 막 봤어. 혼자 상상하면서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 멀리 배가 작아지면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해요. 근데 저 너머편에서는요, 배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환영을 하면서 문을 열고 기뻐하고 춤추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와 이 몸을 떠나서 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찰나에 지나가는 그 순간이 뭐예요? 죽음이고 장례식이죠.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영의 말을 합니다. 생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건드리죠. 마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감각적인 지시나 감각적인 감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영혼을 의식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되기 쉬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처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법론을 찾은 분은 이 시간만 기다렸을 것 같고, 말씀의 원리와 존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했던 지금까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인 걸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의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스밀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치유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의식을 하면 치유에 대한 책을 읽게 되고,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믿음을 주고, 치유에 대해서 지식이 확장됩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알기를 원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고 당연합니다. 영을 인식합니다. 이걸 좀 쉽게 풀면요, 늘 주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에 더 주의하고 가르쳐 달라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시사항을 항상 인도받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개인 기도하다가도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 오늘 이 과장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분을 의식하니까 그분께 묻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때로는요, 기록도 합니다. 하루 잠자기 전이나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셀 멤버들이라든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시나 음성이 있다면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손미숙 집사님과 손미숙 집사님 남편을 생각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강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신 메시지를 적어서 전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활성화됩니다. 성령 인도가. 그래서 기록하고 묻고 기록하고 하는 것을 이미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러드리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악령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 또 어디서 갖고 왔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마인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자, 제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는 영을 의식합니다. 나는 좀 더 영을 의식합니다. 나는 속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먼저 앞세웁니다. 나는 속사람 영을 더 의식합니다. 아멘. 예, 믿는 바를 의식하고 말하는 바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몸을 복종시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 입을 꼭 다물어요. 머리는 동의해. 근데 말은 안 해. 아직 몸을 양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말씀 앞에서는 쉽게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영을 인식하면 영을 부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점점점 인식이 되어집니다. 점점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점점점 성품이 온유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알아, 부모님도 알아, 직장 동료도 다 알아. 예,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영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과 마음을 철저히 구분하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방언 기도인데,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이 뭐냐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 14권 이상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과 혼과 몸이 내게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보통 속사람의 영과 혼이 있는데 이게 잘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과 내 혼이 구분이 되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 뭐라 하니까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막 힘이 막 솟고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약 먹은 거 아닙니다. 영어로 기도했더니 이 속사람에서부터 신선한 힘이 생기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고 성경을 보는데 막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신기합니다. 뭐냐? 내 영이 기도하니까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활성화되면요, 생각이 보여요. 생각과 내 영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이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영의 인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러면 말씀과 진리가 더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우리 남성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성령 인도 받는 요 첫 번째 관문으로 제가 쉽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찔끔 넣어. 더 믿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 구분이 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로교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먼저 공부를 많이 했던 편이에요. 성경 퀴즈도 웬만한 거 다 맞추고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시험 떨어지거든요.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까지 실제일까라고 공부하는 그 기초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나타남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재고 들어가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제가 빠져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을 공부하는 기본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듯이, 말씀을 우선하고 여간에서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지혜와 진리의 계시와 성품이 다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할수록 영이 무엇인지 압니다. 속사람이 활성화될수록 심령의 깊은 곳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더 영을 의식합니다. 인식합니다. 속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좀 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미 이 내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는 거죠. 같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성주의 왕과 논리를 일단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아직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전에 계신 예수님 믿으시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악한 영 역사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영어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할수록 영이 무엇인지 압니다. 속사람이 활성화될수록 심령의 깊은 곳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더 영을 의식합니다. 속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더 말씀에 주의합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진정 원합니다. 아멘.